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세 절 찾으신 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말씀의 지금 이 배경이 무슨 배경입니까? 네, 딱 그냥 봐도 좀 눈에 들어오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 그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원주민과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첫 시작을 앞두고 이제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제 첫 전투를 벌여야 되는 여리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막 짜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기긴 이기겠지라고 하는 믿음도 있으면서 성을 바라볼 때 이 성이 참으로 견고하고 큰데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부담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지금 머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그 중에 그렇게 긴장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여호수아가 알아봤을 텐데 지금 처음 보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아군이면 괜찮지만 적군이면 빨리 어떻게 피하든지 사로잡든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뜻밖의 대답을 해요. 아니라 뭐가 아닙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깍두기 뭐 왔다 갔다 깍두기도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칼에 빼든 사람이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정말 여호수아가 상상도 못할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 지금 왔다라고 할 때 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있는 지금은 여리고와 지금 이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전투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그냥 소풍 오거나 놀러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군대 대장은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전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전투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시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어느 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편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주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한가하게 내 편이냐 아군이냐 이거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군에 속해져야 되는 게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없으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편에 아군이면 한편으로 살려주는 것이고 여호와 편에 적군이면 그냥 진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이면 다 하나님의 적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편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밑에 내 속에 아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진짜 싸움의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주체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군대 대장이라 내가 지금 싸우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영적인 하늘의 천사의 군대, 영적인 군대도 있지만 지금 본문의 의미는 영적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그러면 군대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되면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비슷한 똑같은 장면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 그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갔어요. 그리고 산에 갔는데 특별한 장면을 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활활 나무가 타와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그 나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2절에서는 4절에는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총사령관 군대 대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서 절해야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서 이름만 들어도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대장님 사령관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총사령관 총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할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작전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이것저것 생각한 것들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대장이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작전과 자기 명령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로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주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의 순서의 원리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 작전 짜고 생각했는데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그 편에 속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 뜻대로 전쟁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군대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군대는 절로 가고 2군대는 절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발을 벗는 것, 구약에서 이 신을 벗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당시에 일단 신발을 누가 벗냐면 주인 앞에서 종들이 신을 벗어요. 이거는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는 낮은 자예요. 당연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총사령관 앞에서 낮은 자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것. 근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 권리를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요? 너희 집은 이제부터 신벗은 자라고 불릴 거야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권리, 의무, 책임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대장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냐면 그 군대 대장이 이야기했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거룩한 곳이니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이 끼어들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세속적인 것이 없는 그런 영역, 그런 장소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발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세속적인 곳이에요. 매 땅 밟고 다니잖아요. 먼지 있고 발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는 그 세상의 세속적인 것 가장 직접적으로 표면이 닿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수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지 인간이 그동안 생각하고 너희가 생각했던 방법과 훈련된 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완전히 어느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칼로 전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성을 도는 것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돌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적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전투는 바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 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넓혀가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날마다 싸움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내가 오늘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내 삶 영역 한 걸음 한 걸음씩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싸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금 오늘 싸움의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이 지금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싸워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잘 싸워볼 테니까 하나님 내 편에서 좀 뒤에 받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이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칼에 내가 진멸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서 싸움을 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싸움 용사이신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그 싸우는 용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설로 생각하는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육신하기 전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밝히 드러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가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총사령관이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칼 두고 싸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상대를 죽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 죽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잘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바람이 치고 폭풍을 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싸우는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온 세상을 다 이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기만 하면 같이 부활하게 돼 있더라. 우리는 이미 이기기로 결론난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편에 들어가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예수님을 내 편으로 자꾸 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수님 편으로 자꾸 들어가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자리를 바꾸려고 해요. 주님이 바꿔놓은 자리를 내가 또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민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 수단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라. 그게 거룩이다. 그러면 이긴다. 이 싸움을 우리에게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대장 자리에 확실하게 모시는 이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을 벗고 내 생각과 내 수단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수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일상 우리의 싸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시며 이상 모든 우리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